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이 말씀인데요. 갈장 8 절에서 20 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죠? 고라와 그 도당들이 행했던 반역 사건 때문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 반역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해. 그 오해는 뭐냐면 모세가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봐왔던 그런 바로 같은, 이집트의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였고, 거기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이집트의 바로 같은 왕 같은 존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아론, 이 제사장 계층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제사장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생활의 그 습관, 그들이 보아왔던 지식, 이것들이 교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 년간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습성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욕심을 투영해서 반영해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벌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벌을 하셨지만 다 죽인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를 참으시고 그들이 수괴들, 반란의 수괴들만 벌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돌아서 14,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죽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죠. 거기서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해왔던 대로,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대로, 세상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교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고 아니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교정해 주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8 장의 말씀이 앞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지,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어서 나오는 보게 되는 목들은 말씀은 레위인의 몫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건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막 목사들, 교회 목사들을 욕하고 막 손가락질을 할 때 그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세상의 큰 교회들의 목사들, 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인제 일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인제 뉴스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분이 비춰지면서 그것이 마치 모든 목회자의 모습인 양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학교에 오는 많은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목회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이 맨날 굽신굽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챙기고 존경하고 막 그렇게 높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 봐야 몇 프로 이건 뭐 계산이 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 비전교회, 비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모르고 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모습으로서 바라보고 올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사장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모습이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9절에서 10절 말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거제물, 드리는 거제물, 그리고 드려지는 뭐 소제물, 이런 제물들이 거기에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을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와서 다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 태워 드리고 피를 쏟아 드리고 각을 떠서 그렇게 태워 드리고 하는 이런 제사들을 다 하고 나서 남는 거, 제사 드리고 남는 거, 여러분들 그 남는 거 이게 니들 제사장의 몫이다. 니들 가져가서 니들 먹어. 근데 이거 거룩한 거니까 8절에서 10절까지는 또 누구만 먹냐면요. 남자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던 사람들, 이것이 거룩한 성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었으니까 드려진 것이 나온 것을 거룩한 제물이 너희만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요, 먹어야 되는 장소도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갖고 나가서 돌아치면 안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들이 또 뭐가 있냐고 그러네요. 거제물도 있고 요제물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제물과 요제물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인 거죠.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첫소사,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무교절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 오순절에 드리는 초실절, 이 첫 제물, 첫 소산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 너희에게 주는데 여기에는 또 조건도 걸어요.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오늘 말씀의 번역은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원래의 의미는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이 그것을 다 먹을 것이다. 정결한 사람만 정결한 사람이 그것을 모두 먹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부정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물, 제단에서 나온 이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부정한 것을 접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시체를 만져요. 시체를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해져요. 제사장은요, 그렇게 부정해지면은 부정한 동안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 옆집에서 갖다 주거나 뭐 다른 집밥 사람들이 갖다 준 거 먹을 수 있겠지만 제사장이 먹어야 될 성물은 결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만약에 짜라트라와 같은 그런 나병, 그런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이 되어버리면 부정해지면 7일 동안 마을 바깥에 격리가 돼서 7일 동안 격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게 다 낫고 나서야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부정해지면 제사장들은요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음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7일 동안 굶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 못 먹으면 다른 음식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갖다 주고 먹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정결한 자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 외의 모든 시간도 항상 정결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성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나죠. 아니, 아니.
올라가는 길에 만났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스 그때 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만났다라고 한다면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뭐냐면 24 반차로 나눴을 때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 돼서 이 그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려오는 길이라도, 일을 끝나고 내려오더라도 이 사람이 부정한 자를 만나면 제사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만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결과 이 정결을 항상 간직하고 지켜야지만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 일용할 양식 속에서도 매일같이 이 정결을 지켜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14절 15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태생. 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속한 이것들은 다 내가 제사장 너희에게 주겠다. 그중에서 사람 장자에 대해서는 은 5사겔로 대속을 하고, 처음 태어난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여기 보면 이제 가슴,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거는 화목제 드렸을 때 사람들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몫으로 주는 게 이 다리, 넓적다리살 그거 주거든요, 고기. 그러니까 일부를 주겠다. 일부는 거기에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은세계를 준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먹는 것만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요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의복이나 세마포옷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더러워지면 뭐 빨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빨아서 쓸 수 있으면 빨아서 쓰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생산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의관과 옷을, 제사장의 옷을 다 맞춰 입어야 되고요. 자신의 옷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필요하고요.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를 제사장이 준비를 해요. 자신이 양과 제물을 다 준비해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해요.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속죄일이 되면 그 감난산 쪽으로 다리를 놨다고 그래요. 그 다리를. 그래서 그 다리로 넘어가서 양이 넘어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을, 제사장이 자신의 재물을 가져다가 그 일을 해서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대속죄일을 주관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비뽑기로 뽑지만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그 제사를 집례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용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필요할 때 그러한 필요에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이 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뭐냐? 제사장은 금은보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권력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음식이 그들의 몫이고, 그 몫이 그들에게 충분한 거예요. 금은보화, 성전에 쌓여 있는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금은보화들 막 그런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전부 다 음식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9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영원한, 뭐라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희에게 준 거다. 음식으로.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받는 다예요. 받는 것에 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들에게는 땅도 없고 분깃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 별 내용이, 제사장으로서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요.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외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외한다면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재물과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그 중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본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또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건 목사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사장이 하듯이 제사장만 하는 것처럼 목사만 하는 거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아무런 나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 가면 되는 거고 와 갖고 예배만 때 찬양 좀 부르고 기도할 때 말씀 좀 듣고 헌금하고 가면 내 의무, 내 교회에서의 내 의무는 다 한 거고 그걸로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아무 분깃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음식 사실은 그 음식은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거 외에는 대속죄를 위한 은색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된 바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너희의 힘이고 그것이 너희의 재물이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은 몇 그램 그 몇 세겔 그들이 받게 되는 음식 이게 너희의 영광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 내가 너희에게 기업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깃이 된다라는 그 제사장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족하다. 그걸로 감사하죠. 그럼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제는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여러분들 모세 지금 민수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천국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낙원, 죽은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당연하게 살던 사람들한테 정작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줬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이 되어준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기업, 이 땅에서 어떠한 분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바라본다면 하나님만이 기업이고 하나님만 분깃이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 제사장은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나는 솔로몬 같이 살고 싶지. 그런 삶 말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재산도 쌓고 권력도 갖고 아내도 많이 얻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다가 그러다 천국 가고 싶지 무슨 제사장처럼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저 명예직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요? 그거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 그냥 유다지파처럼 살아갈게요. 저는 유다지파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윗과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에브라임 족속처럼 살고 싶어요. 여호수아 같이 살고 싶어요.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난 사사로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냥 남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요. 성도님들이 그 얘기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제사장이 돼서 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에 관심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면 감동이 나는 왕. 그래서 뭐예요? 왕.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니까 여러분들이 왕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왕의 권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권세에는 관심이 있어요, 권세에는.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기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기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 기업이 없어도 되는가?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전도자가 얘기했듯이 헛되고 헛되니까. 이 땅에 아무리 내가 기업이라고 아둥바둥 살아봤자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래봐야 그 내 자식도 사는 운명이 나랑 똑같아요. 아둥바둥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분깃으로 삼고 나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소유하는 정결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제사장의 몫이라고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예요. 영원하다라고 했었던 거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어제를, 소제를, 속죄제를, 속건제를,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의 제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건제의 제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제물로 나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이후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이후로는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끝이지만 하나님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가 기업이고 여호와가 분깃이래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라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들 집안의 재산, 집안의 경제, 집안의 문제 주인이 생각할 것이 종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먹여 살려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 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종이 고민하고 종이 할 게 아니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할 일이 없으신 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색하신 분도 아니에요. 당신의 종을요, 당신의 백성을요, 당신의 사람들을요 책임지신다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기업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이심을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주의 나라 그곳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